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8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셈이 한 몸으로 어찌 작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오묘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시느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외로운 것이라며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상병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과 계시록을 제외한 서신서들을 공동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독자를 상대로 기록한 것이기에 공동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과 구분하기 위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공통된 내용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서신들은 주제와 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분류될 때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 서신, 공동 서신, 요한계시록으로 분류가 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기록한 것 외에는 자신에 대해 알려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으로도 불리며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삶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태도나 행동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믿음은 결코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은 나의 믿음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거룩하고 정결한 생활을 힘씀으로써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실제적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숙된 신앙을 주제로 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불평이 많고 지나친 요구를 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말과 행동은 나의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의 가르침은 그 칭의를 보여주는 행함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서는 선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은 나의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하는 믿음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강조점은 온전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서의 목표입니다. 온전한 말과 행동을 통한 나의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온전함이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여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이란 말은 완전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온전함을 표현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한 나의 믿음의 모습들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것을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야고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만 하지 않고 그 도를 행동으로 보이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108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 야고보서가 60개 정도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들은 도전을 받습니다. 야고보서는 산상수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타난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과 행동을 통한 나의 믿음의 모습을 실천해가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시험에 대한 바른 관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쁨과 시험이라는 두 단어를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말과 행동을 통한 나의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매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인내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해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축복이 됩니다. 인내란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힘든 순간을 맞게 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인내입니다. 인내를 통해 영적 지구력이 만들어지고 영적 지구력이 만들어지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혹독한 시련 속에서 인내와 경험을 극복하고 믿음의 성숙과 함께 말과 행동을 통한 나의 믿음의 모습이 철저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부터 2장은 행함, 3장에서부터 4장은 교제, 5장은 경고입니다.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에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믿음과 행위가 조화를 이루는 말들과 행동을 통한 나의 믿음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며 말을 절제하고 참 지혜와 겸손,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말과 행동을 통한 나의 믿음의 모습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잘못된 말과 행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보시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들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들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보시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단물과 쓴물을 한 셈이 동시에 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짠물이 단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행동을 통한 나의 믿음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상태와 나의 모든 것들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좋은 땅과 같은 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땅과 정욕, 귀신, 사단과 세상의 권세에 결박되어지게 되면 모든 것들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음. 이 모든 것들이 참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실천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화평으로 심어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모두가 미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다양한 시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고 믿음을 통한 인내를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과 행동을 통한 나의 믿음의 모습을 갖추도록 성숙시켜 가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과 행동을 통한 나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증명하고 열매 맺는 것이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칭의에 너무 집중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변화되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과 행동을 통한 나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증명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